유명하지 않든 다 힘듦이 많이 아빠들에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대 아빠들이 힘냈으면 좋겠다. 아빠는 울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애들 앞에서 웃으려고 하고, 속으로 힘들고 무너지고, 그래 또 일어나야 되고, 자식들 때문에 그게 아빠인데, 우리 옆에 있는 아빠들 한번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좀 마음을 담아서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고백하실까요? 시작.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힘내세요. 네.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도 잘해온 분들이고 열심히 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실력도 있고 나름대로 명성도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름도 잘 모르고 그냥 세션하고 연주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라고 음악계에서는 알아주지만 삶의 메시지가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고 프로에서도 상급 프로인 이 사람들이 아마추어 무대인 슈퍼스타 K에 나와서 자기들의 속 이야기를 하고 자신들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마음을 깨뜨리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내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 이 시대의 많은 아빠들과 힘든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을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의 능력이 남아있고 우리의 무언가가 살아있으면 주님은 창조의 사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세일을 행하시고 창조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아진 사람들 그리고 깨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도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 자기가 강한 사람, 자기가 안 깨어진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깨진 사람, 자기가 낮아진 사람은 높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안 일하시느냐, 낮아진 사람을 쓰시냐 안 쓰시느냐, 이러한 것을 떠나서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느냐 안 받아들여지느냐가 오늘 말씀에 보면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안 깨진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깨진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라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받기도 하시고 안 받기도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도 성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말하고 겸손해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겸손하고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겸손과 낮아짐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영원한 인정을 주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잠깐 풀의 꽃처럼 이 땅에서는 그 사람이 높아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그 겸손이 높아질 수 없는 겸손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낮아진 마음, 이 마음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배척하시고 싫어하시는 높은 마음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배척하시고 도저히 함께할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사람과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의 그 모습을 기도하는 두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당시 의롭다고 소문이 난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사람은 외형적으로 의롭고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착하게 사는 것 같은 바리새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세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면 안 되는 이미 낙인 찍힌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행위로도 평판으로도 도저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이 비교가 안 되는 싸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파리새라는 말은 분리라는 말이고 구별이란 말이죠. 이 바리새파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분리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너희랑 달라, 나는 너희랑 수준이 다른 존재들이야, 그리고 자기를 구별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세리와 따로 서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런 죄인과는 함께 기도할 수 없다, 따로 서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가늠하는 사람들처럼 안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세리랑도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나님께 11조도 드리는 거 아시죠?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요, 이 성전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하늘을 향해서 감히 눈을 못 들고요, 가슴을 치면서요, 그가 한 기도는 딱 이거였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냐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저 사람의 의롭다함을 입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 세리처럼 죄짓고 살면서 맨날 와서 주님, 전 죄인이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하기만 해도 주님이 용서하신다는 게 이 내용의 포커스가 아닙니다. 이 비유의 포커스는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너 정신 차려라, 너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너 착각하지 말아라, 너 지금 네가 의롭다고 생각해, 너 더럽거든, 정신 차려. 주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려고 이 비유를 주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의로움의 대표 바리새인, 죄인의 대표 세리,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이 두 대상을 극단적으로 비교하셔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받아들여지고 어떤 사람이 배척받으시는지 주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하나님이 배척하시는 사람, 주님이 함께 할 수 없는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바리새인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데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자기가 정해놓은 잣대를 만족시키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이런 걸 지키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하신다는 나름대로의 인간의 규례들과 규정들을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주신 거 외에. 그리고 그거를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침받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은 의롭게 됩니까? 아니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한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죄가 뭔지 모르던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죄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너희 속에 이러한 죄가 있다는 걸 너희가 깨닫고 너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려라. 이게 율법이 모학선생이라고 말하는 거고 율법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율법의 기준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뻔뻔하게요, 주님, 저 토색, 불의, 간음 저런 거 안 하는 사람들과 저는 다릅니다. 저는 11조도 되고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합니다. 하나님, 저 의롭죠? 라고 바리새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가진 도덕적인 잣대, 개인이 가진 도덕적인 잣대도 바리새인이 가진 율법과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 그 기준이라도 잘 지키면 다행입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세워놓은 도덕적인 기준이 세워놓고 그 기준대로만 살아간다면 그래도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평가합니다. 말하는 대로 사니까요, 기준대로 사니까요. 그런데요, 상황윤리라는 말 아시죠? 내가 나름대로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대요, 잣대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 놓고서 상황에 따라서 그 약속도 안 지키고 자기 자신의 도덕적인 기준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기준대로 삽니다. 저는 나름대로 선하게 삽니다. 나는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삽니다. 나름대로 나쁜 사람, 나쁜 짓 안 하고 삽니다. 그러니 나는 의인입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죄
그런데 자기가 의롭대요. 자기가 착하대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하대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그 모든 기준과 자기가 세운 도덕적인 잣대를 지키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 행위가요, 바닷물에다가요 맑은 물 하나 딱 떠놓고요, 민물 하나 떠놓고 한 바가지 부어놓고, 아, 소금물 다 소금기 빠졌다고 마셔도 된다고, 이런 거랑 똑같아요. 존재 자체가 죄인이고 죄덩어리인데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자기의 조그만 행위를 의지해서 뭐라고 말하니까 나는 이렇게 선하다고 말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교만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름으로 우리의 죄악을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 보실 때 너희는 다 죄인이다.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추적하시고 그분 앞에 서면요, 죄가 안 나타날 수 없어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잠언 20장 9절에 그래서 그래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 내가 내 죄를 다 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냐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죄를 깨달았다고 해서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 지은 어떻게 씻을 거예요? 이미 저질러진 물이고 엎질러진 물인데 그 죄를 어떻게 씻을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씻을 겁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방생으로 안 됩니까? 자비를 많이 베풀면 지었던 죄가 상쇄되는 겁니까? 죄는 한번 저질러졌고 지어졌고 우리 안에 있다면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고요, 자신의 죄를 깨닫는다 할지라도 처리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인간의 존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인간이요, 자신의 의를 의지합니다. 이쪽에는 죄가 이만큼 쌓여있는데요, 이런 행위를 의지하고요, 나는 의롭다, 나는 다른 사람이랑 다르다 라고 생각합니다. 수련회 기간 중에 어떤 자매가 아침에 물었습니다. 유명한 스님, 요새 유명한 스님 있죠? 히읗으로 시작하는, 네, 그 스님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러분도 지옥 갑니까? 네, 지옥 갑니다. 두 가지 때문에 갑니다. 첫째, 자기 의를 의지했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사람은 의롭게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오죽 방법이 없으면 예수님을 잡아서 피 흘리게 해서 이 죄를 씻어주려고 구원의 길을 내시고 이제는 이거 믿어라 그랬는데 그거 무시해버렸으니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아들을 짓밟았습니다. 구원의 길을 짓밟았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다 자기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형벌은 엄청 큽니다.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도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근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의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라고 말했는데요, 뻔뻔하게 나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토색, 불이, 간음 쟤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의롭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헌금하고 여러분이 봉사하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값없이 의로워졌기 때문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거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봉사하는 거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헌금하는 거고, 그분께 드려지는 열매일 뿐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봉사하니까,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예배 나오니까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또 하나, 왜 자기를 의롭다고 하냐면요, 이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로 이거예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룩함, 의로움의 비교 대상이 하나님과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다가 자기를 두고서 저 사람보다 적어도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이 비교의식 때문에 뭐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누구랑 비교합니까? 토색, 불이, 가늠한 사람 셋이랑 비교합니다. 기준이 자기가 세운 기준 지켰으니까 의롭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나으니까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자기가 잘 하지 못하는 것, 자기가 하는 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비교 대상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그 안에서 만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못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내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내가 못하는 걸 하는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럼 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그 사람의 흠집을 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나보다 못하는 사람 나타나면 어떻게 하냐면 마치 배고픈 짐승처럼요, 그 사람의 흠과 못하는 걸 들추어서요, 맛있는 반찬 음미하듯 사람들 불러다가 뒷담화라는 만찬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 이것도 안 돼. 저 사람 이거밖에 안 돼. 저 사람 이런 정도야. 신앙생활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속에요?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비교하고 자기를 위에다 두면 이 높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전봇대 빼라는 거예요. 그 후에야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자기 삶에 있는 심각한 문제를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자기보다 못한 다른 사람들의 약점만 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내가 행위 때문에 의롭다고는 한쪽 안 돼.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괜찮다면 또 한쪽에는 안 돼. 두 안대가 영적 눈을 완전히 가려서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지 못하게 하는 맹인녀 같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이 멸시하신 높은 마음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가 자기 의를 의지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기 의는 자기의 행위와 다른 사람과 비교 때문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하나님과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당연하죠. 자기 의에 빠져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이만큼 신앙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나 잘난 것만 보이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가 마음껏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한 가지 진리가 숨어 있는데, 9절에 나오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이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이 히브리 이 헬라 말과 그리고 영어 성경에 있는 번역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커먼 피플입니다. 보통 사람들을 멸시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자기 의에 갇혀있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의 행위에 만족하고 내가 이 정도 말하냐 인정하신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보통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을 멸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열렬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의로움과 도덕적 기준에 만족하니까요 다른 사람 멸시하는데요, 자기가 볼 때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저 사람 보통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만큼 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무시하기 시작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불쾌하시는 마음이 뭐냐면 바로 보통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입니다. 제임스 몽고메리라는 분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보통 사람들이라는 책을 쓰였습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을 다 가져다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보통 사람이고, 아니 더 못한 사람이라는 걸 계속적으로 그 책에 드러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여러분과 저를 높은 자리에 두셨고, 여러분과 저를 귀족들과 함께 하셨다면 그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보통 사람보다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고 나를 사용하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들, 자기 의에 갇힌 사람들은 나 잘난 줄 알고 보통 사람들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몰라요. 언제가 목회자 수련회에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녀온 수련회였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년 미만 목회자들 다 벼락 맞아 죽어야 된다. 목사님들 댓글 달기 시작하고 항의서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20일 금식 기도도 하고 매일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전도합니다. 그래도 한 명도 안 옵니다. 우리도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전부 10만 명 교회 목회합니까? 전부 1000명 교회 목회합니까? 전부 서울대 갑니까? 전부 한 달에 1000만 원씩 봅니까? 우리는 다 보통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인 줄 모르고요, 보통 사람 멸시해요. 왜요? 자기 잘나서 된 줄 알기 때문에, 자기 의에 빠져있기 때문에요. 교만함에 빠져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언가 가진 사람, 무언가 이룬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보통 사람들 무시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게 큰 죄인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지금 자기 의에 빠져있다는 사실과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빠져있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는 죄를 지고 있다는 이 자체를 죄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죄의 문제예요. 죄의 어려움이에요. 자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나 잘난 줄 알아요. 죄가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면 너 지금 비교하는 것 자체가 죄야. 너 지금 의롭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야. 네가 대단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체가 죄인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의 티끌, 다른 사람의 약함, 다른 사람의 이것들 가지고 뭐합니까? 계속 공격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면 너 아웃이다. 차라리 네가 공격한 저 사람이 나 왠 줄 알아? 쟤는 내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 최소한 내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 죄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지옥 가고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죄인일 뿐입니다. 쟤는 그거 알아. 그래서 쟤가 더 의로운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식을 못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대상과 자기를 뭐하니까 비교하면서 자기 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요, 죄가 많기 때문에 세리니까 당연히 회개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죄가 많을수록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죄는 속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깊은 죄에 빠지면 빠질수록 이게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무뎌지고 모르게 되기 때문에 회개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불륜에 빠진 사람이 죄라고 말하는 거 맞습니까? 로맨스라고 말합니다. 동성애에 빠진 사람이 죄라고 말하는 거 맞습니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그거 죄라고 말하는 거 맞습니까? 깊은 거짓말에 빠진 사람은요, 아 선한 거짓말이라고, 이거 다 상황 윤리라고, 상황 따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죄라고 말 안 해요. 왠 줄 아세요? 죄와 내가 하나 돼서요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세리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 자체가 뭐냐면 은혜고, 하나님의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볼 때 그 자체가 의로운 거예요. 죄인이라고 자신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에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세리를 받으시고 바리새인은 뭐합니까?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자기가 행위 때문에 절대적인 죄인이라는 것, 내 안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이것을 세리가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를 받아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냐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배드리고 양자와 소자가 드리는 거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압살롬이 아니라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요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았어요. 겉으로 포장은 미망인이 된 자기 부하의 여자를 거두어 줘서 만비를 만들어준 선한 왕인 척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1년 뒤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의 무슨 죄를 지은지 모릅니까? 비유를 들어주고 지적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다윗의 마음을 찔러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기도가 시편 52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착각하지 마십시오. 고난 때문에 상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윗 지금 최고의 왕으로 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픔에 있어서 상한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상한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고 상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나라가 잘 나가고 있어서 번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있는 주님, 주님이 기뻐하는 게 이거 아니군요. 주님, 제가 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상한 심령을 주님이 기뻐하시는군요. 다윗이 지금 시편 51편에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상한 마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나 없으면 죽는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가슴이 깨어지고 마음이 깨어지고 예수 없으면 난 죽는다고 하는 이 고백 있잖아요. 이 상한 심령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라고 다윗이 여기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세리의 마음, 그리고 다윗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요 제대로 인식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근데 예배드리러 나오면서요,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도 사장님을 만나도 들어가면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혹시 회사에서 잘못한 건 없나? 왜 나를 불렀을까? 겁난다! 마음을 돌아오면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도 빛이신 주님 앞에 나올 때요, 일종의 마음의 양심의 가치도 없고, 내가 일주일 동안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런 죄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그런 죄로 십자가를 통과한다고요?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십자가는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그만큼 죽을 죄인이 아니고, 나 이 정도면 의롭고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데 무슨 나 때문에 예수님 저렇게 죽어야 되느냐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못 만나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찬양이 은혜가 안 돼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오늘 저는 찬양 부르면서 앞에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를 예수님한테 쏟아부으시고, 마지막 찬양에 하나님 크신 사랑은 예수님한테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서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한다. 하나님 진짜 놀라우신 사랑이십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내 영혼을 막 들어오고 하나님 사랑이시고 주님 너무 좋고. 여러분, 이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보지 않으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 같은 이 높은 마음으로는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하고요, 수련회를 하고요, 말씀을 읽고요, 뭘 해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각 사람의 마음에 있는 죄들을 조명하시기 시작하고, 숨어있는 죄들을 정직하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것처럼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깊은 회개 가운데로 들어가게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는 이번 수련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행복이 뭡니까?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맞죠? 그죠? 근데요, 진짜 만족과 기쁨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상황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해피라고 말하는 해픈, 사건을 통해서 오는 이 행복은, 사건이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내 안에 사라지고 맙니다. 사건과 함께 행복도 사라져요. 불행해집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상황과 관계없어요.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주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진짜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뻐요. 나는 항상 행복해요. 모든 상황을 넘어서 기뻐요.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의 중심인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방글라데시가 2007년에 세계 행복지수 1위였죠. 2012년 코스타리카였죠. 2010년에는 부탄이었죠. 이런 연수의 GDP 1200불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최빈국 중에 하나는. 근데 왜 행복해요?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마음의 기쁨이 있으니까요. 똑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 시작하잖아요. 상황 때문에 기쁜 게 아닙니다. 상황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건요, 그냥 나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롤러코스터 타듯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기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만족이, 이 기쁨을 누구한테 주시냐면 하나님 앞에 깨진 사람들 있죠.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 저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존재들에게,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부흥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1907년부터 시작해서 인도에 일어난 아주사 부흥, 1903년, LA 카운티에도 부흥이 있었고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995년에 그 미시간이 아니죠, 콜로라도. 예. 콜로라도에서 일어난 CCC 수련회에서 일어난 부흥의 경험담이 여러 가지 세계 10대 부흥 가운데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어떤 일이었냐면 1995년에 미국에 있는 CCC 전체 수련회 간사들이 모여 4,000명의 수련회를 하게 됐어요.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데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냐면, 야, 너가 이대로는 아니다.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경험 하나님 깊이 만나야 될 것 같다. 자, 이 스태프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일정도, 그리고 강의 시간도. 뭐 우리 보통 예배 드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몇 시부터 몇 시 딱 이렇게 해가지고 끝내잖아요.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전부 여러분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이 4,000명이 모였습니다. 4,00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깨어지게 해주시고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아침마다 충분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나님 뜻을 알고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강의나 설교도 언제 맞춰야 한다는 것 없이 성령님께 다 열어놓고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금요일에 수련회가 시작이 됐다는데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그냥 보냈답니다. 우리 같은 뭘 안 했으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금요일 하루 종일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그냥 쫙 보냈대요. 그리고서 토요일날 강의를 몇 개 듣고, 주일날 강의 몇 개 듣고, 월요일날이 되기 시작했는데 한 강사님을 통해서 회개형을 붓기 시작했답니다. 그 지도자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막 일하시기 시작하는 공동체 안에요. 그래서 이것을 막지 않겠다고 뭐 했냐면, 그 자리에서 누구를 초청해야 될지, 어떤 강사를 모셔야 될지 막 서별해서 헨리 블랙커비 박사님 모셔서 말씀을 듣고 깊은 회개 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성령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시기 시작했냐면, 사람들 속에 죄를 조명해 주시고 회개를 터뜨리기 시작했는데, 그 강당 안에 7, 8시간씩 줄을 서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죄인이었다는 걸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막힌 것을 고백하고, 내가 누구를 미워했던 거, 어떤 마음을 품었던 거, 이러한 것들을 공동체에 서로 다 고백하고 하면서 그 안에서 10명씩 기도하고 20명씩 기도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로를 축복하고 하는 그러한 부흥이 실제 성령 역사가 멀리가 아니고 95년도에 그것도 영적으로 전복하다는 미국 땅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그 CCC 간사 조던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간증을 써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련회가 시작되던 무렵에는 냉담하고 피곤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집회가 시작될 때마다 부르는 갖가지 찬양을 따라하기가 버거울 지경이었습니다. 입을 꼭 다물고 다른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만 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 수많은 집회가 열리고 또 끝나고 마침내 월요일이 왔습니다. 아침에 모여서 전체 강사들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강사가 전했습니다. 설교가 얼마쯤 진행됐을까? 강사는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마음에 부흥을 주신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했고, 높은 마음, 낮은 마음, 교만한 마음, 겸손한 마음에 대해 말했습니다. 순간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체육관 곳곳에서 간사들이 일어나더니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위해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곧 긴 줄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무려 13시간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죄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 사이에서 운행하시도록 길을 열어주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면서요, 이 조던이라는 간사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라면 이런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나는 갖가지 중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자 고통을 짊어진 두 인격이 만나 별다른 교육이나 애정 표현이 없었던 가정에서 성장한 탓에 어린아이같이 유치한 방식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금방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과식이라는 방식으로 자신을 사랑했고, 곧이어 온갖 부도덕한 습관들이 따라붙었으며, 낭비벽에다가 대학에 들어가서는 포르노그래피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는 했지만 성인이 된 이후까지 중독 증세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20대와 30대의 대부분을 이런 중독들과 씨름하면서 소모했습니다. 중독 중 하나하나가 자기의 표현이었으며 삶의 고통을 감추는가 면이었습니다. 38살이 된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런 증상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승리하고 싶습니다. 중독 증세들이 모두 죄임을 고백합니다. 중독을 가져온 요인이 무엇이든 간에 나는 이제 성인입니다. 삶 속에 지속적으로 중독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끌린다는 건 모두 내 책임입니다. 또한 그동안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왔음을 여러분들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기쁨과 친밀한 관계를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간사인데요. 그러다 보니 마음에 낚시라든지 재즈, 컴퓨터 따위로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달라지기 원합니다. 회개하고 싶습니다. 깨어지길 소망합니다. 더 이상 시간이 흐르기 전에 깊은 깨어짐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새로운고 정결한 마음, 하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이분이 앞에 나와서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겉으로는요, 교회 안에 와서 바리새인 같이 보여요. 11조도 하고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해요. 속에 들어가면요, 훈련도 받았어요. 근데 공허해요. 중독이 있어요. 무언가 남들에게 감추고 있지만 내면에 하나님과 막힌 담도 있어요. 해결해야 될 죄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처리돼야 됩니다. 이것이 끄집어내져서 태극 다 빼되고 태워지고 정결하게 될 때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지면서요, 하나님 주시는 진짜 은혜, 진짜 기름 부음, 진짜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설립될 때부터 부흥을 달라고 기뻐하는 그 부흥이 이거예요. 예배 가운데 주님 오셔서 죄를 조명해 주세요. 부부가 서로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내가 잘못했다. 여보를 사랑하지 못하냐고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포르노에 중독돼 있었다. 그래서 여보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다. 여보를 내가 악한 마음 부으고 있었다. 자녀들한테 고백해. 자녀가 부모한테 용서를 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깨어지기 시작해요. 모든 것들이 새롭게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님께서 이런 부흥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수련회가 이런 수련회가 될 줄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의 주보에 나온 것처럼 릴레이 금식회 여러분이 헌신하시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부터 24시간 기도를 시작할까 하다가 우리 교회 숫자에 24시간 기도가 부담이 되고 어렵기 때문에 다음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3일간은 월화는 적어도 24시간 기도를 진행하면서 교회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은 다른 불이 아니라 주님 이번 수련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전과 오후에 말씀 읽고 기도할 때 주님이 임하시옵소서. 저녁 집회 가운데 부흥으로 임하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와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주님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우리 안에 진짜 부흥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잠깐 울고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 저 그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내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요 짓눌러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 죄인이야. 너 사람들한테 가식적이야. 너 속에 다 썩어 문드러져 가. 나만 장군이 갑옷 입고 장군은 행세하고 있지만 속에는 문둥병으로 썩어 있는 것처럼 너 지금 속 다 썩어 문드러져 가. 너 회개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 일들 우리에게 행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까 영상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는 남자들을 봤습니다. 저렇게 한다고 이제 행복해질까요? 아니요. 금방 저 행복은 사라지고 말아요. 주님 만나면 행복해져요. 진짜 주님 제대로 만나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우리 그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바리새인의 마음이 아니라 의롭다고 생각하고 서 있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 저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내 영혼 깊은 데서부터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심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90장을 함께 부르실 텐데요. 이번 청년 수련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청년들에게는요, 예수님 처음 믿는 청년이에요. 그리고 처음 믿고 수련회를 참석하고 처음 믿고 제자반 5주차를 지나고 있는 청년인데,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청년들이 속으로 그랬대요. 쟤네 왜 이렇게 이상한 말해? 막 무섭다, 막 이상하다, 옆에 친구한테 치면서 제전반 막 이랬대요. 근데 얘가요, 가만 그래서 너 뭘 느꼈냐 그랬더니, 쟤네는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데 왜 나는 회개가 안 되지? 진짜 하나님 계신가 보다. 내가 좀 문제가 있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 친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성령님이 그 시간에 얘한테 오신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어려서부터의 기억이 정말 주마등이라는 표현이 딱 맞더래요. 필름처럼 쫙 지나가는데 슬펐던 거, 잘못했던 거, 좋았던 거 다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그 하나님은 회개를 시작하시게 하실 때 이렇게 합니다. 어거스틴은 3살 때 젖이 안 나온다고 화가 나서 엄마 젖을 분노로 깨물었던 그것도 하나님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성령님 오시면 내가 못 보던 죄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삼아주시는 성령의 역사다. 나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더 기도해라. 주님 일하실 거다. 여러분 진짜로 주님의 성령을 구하십시오. 주님만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령이여 강림하사 부르면서 주님 저 진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같이 찬양하고 새롭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정케하고 이루어서 복을 받게 하소서. 정케하고 이루어서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 주님께서도 첫 말씀에 처음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요한도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할 땅은 열매를 맺고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너희를 회개해야 된다. 행위가 아니다, 겉모습이 아니다. 너희 속에 숨어있는 그거 처리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계속 저보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회개를 잃어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죄에 대한 감각도 없고 찬양에도 눈물도 흐르지 않고 구원의 감격도 없고 언제부턴가 죄로 세상으로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를 깨뜨려 주소서. 저를 보게 해주소서. 주님, 제가 진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해주소서. 같이 한 번씩 주님 앞에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청년교회를 기억하여 주소서. 하나님 주님, 저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아버지를 앞에 회개의 마음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 주님, 회개가 없어졌습니다. 주님을 믿고 있음에도 마음이 공허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안에 다른 것들로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다른 것들로 만족함을 삼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소서. 내가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눈물로 주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어리석인 것 같이 내가 이 말하면 괜찮고 내가 이 말하면 주님의 영광하실 것이고 나는 지금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 가운데 그러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회개를 부어주셔서 바울과 같이 주 앞에 더 회개하게 하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십자가의 감격과 눈물을 십자가의 회개의 동남아서 넓어짐을 발견하마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물밀는 손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불쌍히 펴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여 주시고 이번엔 주님을 불러주시기 은혜를 넣으시소. 아버지, 기쁜 회개 가운데 기쁜 회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 큰 사람은 많이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많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 자기의 작은 죄 때문에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보실 때는 큰 사람이고 주님의 위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인은 다른 게 성인이 아니라 많이 회개한 죄인일 뿐이에요. 자기 죄를 더 많이 깨닫는 사람이 성인입니다. 성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교회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오셨습니다. 금요일에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성벽을 세우고 그냥 회개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이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부흥을 주실 겁니다. 정말 회개를 주실 겁니다. 회복을 주실 겁니다. 이전까지 맛보지 못했던 기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간 주 앞에 겸손히 머물렀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며 회개의 영을 간구하고 교회 전체가 주 앞에 깨어지고 바스러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깨뜨려 주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달라고 이번 한 주를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한 번 더 한 주를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번 한 주간 도와주는 금식하며 주님 주신 수련회를 준비하며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가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오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대의 진정한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뛰고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고 하나님 때문에 노래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이고 그것 때문에 주의 보험에 증거되어야 되나, 하나님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교회, 그러한 성도, 그러한 청년들, 그러한 학생들, 그러한 아이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교하게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작년 슈를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남자들에게 변화되게 하셔서 남자들에게 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남자들이 먼저 주 앞에 깨어지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진정한 부흥을 남자들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여러분, 이 자리에 이러한 부흥과 이러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똑같은 마음을 품는 게 그게 이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어제 새벽 늦게 교회 어떤 자매가 강남에서 찬양 집회하고 싶다고, 우리의 비전이거든요. 금요일 날 했으면 좋겠다고 장문에 톤을 막 올려요. 왜 그런 마음을 가졌냐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금요일 밤에 강남에서 불금이라고 그래서 술 마시고 노는 저 사람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고 싶다. 주님이 우리 강남에 처음 갈 때 저한테 환상을 주셨습니다. 쾌락과 음란과 물질의 신상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절하는데 한 청년들의 무리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강남 땅에서 너희가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 강남 땅에서 내가 그렇게 예배받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부흥을 주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번 수련회의 그 자매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보니까 안타깝기 시작한 거예요. 술 먹고 금요일날 돌아다니고 저게 만족이 아닌데 하나님이 만족인데 하나님이 기쁨인데 주님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정말 만족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기쁨은 누구십니까? 돈입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겁니까? 여러분, 도대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기쁨과 만족입니까? 우리 거짓말하지 맙시다. 포장하지 맙시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만이 저의 만족과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저를 깨뜨려 주소서. 주여 저를 깨뜨려 주소서. 같이 한번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를 만나주소서. 하나님 만나주소서. 주님 만나주소서. 하나님 목회도 저의 기쁨이 아닙니다. 숫자가 무대는 거 저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돈벌이 버는 것도 저의 기쁨이 아닙니다. 유명해지는 것도 저의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이 저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쁨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번다고 가정 제대로 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그 가정은 화목합니다. 진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다 얼마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저 유명한 김석원 씨도 15년 동안 했는데 통보도 없이 잘리기도 하고,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들면 우리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이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진짜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 알잖아요.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회개 안 하는 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가족을 위해서 이번 수련의 깊은 회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함께 패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저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깊은 회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가 안 되는 거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마음이 알아봅니다. 하나님 저를 기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정말 넘어지를 알며 진짜 하나님 정말 넘어지를 알며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목회자인 제가 먼저 회개하라. 하나님 제가 먼저 주님을 회개해줘야 됩니다. 주님 정말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깨어진 밭속에서 물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표현하게 하시고, 우리가 신령히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도회하게 하시고, 죄로 인해 아파하게 하시고, 주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 진정한 주님의 부흥이 많은 교회 공동체가 되는 은혜를 내게 얻어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주님을 기도하여 같이 주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 주님이 주시는 부흥은 단순히 눈물이 아닙니다. 진짜로 주님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마음에 진리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두루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깊은 회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한 주간 동안 겸비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교회 위에 큰 은혜 보실 겁니다. 이전에 없었던 부흥 주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나라 이럴 때까지 함께 찬양하고 우리 축도하며 패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못하네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대중적으로 설교하고 대중적으로 예배드려서 대중적으로 부흥시키고 싶은 생각 내려놓은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이렇게 합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하늘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데, 주님이 요한복음 3장이 거듭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난다고, 주님의 제자 되는 거 하늘로부터 나는 거라고, 하늘 열매를 찾아보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가르침과 교회 조직과 사람들의 즐거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열매는 찾아보기 힘든 게 지금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늘의 열매들을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십자가가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괜찮습니다. 몰라도 기도하십시다. 뭔지 몰라도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시간 주시는 하늘에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부탁드리십시오. 지금 나
내가 내 몸을 벗어나서 영으로 나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너 그때 그 행동했던 거, 너 그때 속인 거, 너 그때 그 너 그때 만큼 너 그때 그 얼굴이 뜨뜻하지. 네가 주인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가면을 쓰고 있고, 네가 주인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음란을 회개하십시다. 다른 사람을 경멸하였던 것들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짓고 날 좀 아프게 죄를 하는데도 감각이 있다고, 나 죽은 거냐고, 나 버리신 거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버리면 큰일 납니다. 회개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부인들은 남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수고있는 음란과 악한 상상과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못된 마음들,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하는 모든 마음들 다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선택하지 않는 거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거 회개하게 해달라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남자들이여 기도하십시오. 남자들이 변화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자 성도들을 축복해주시고 하나님들에게 되게 영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소서. 죄와 죄를 정죄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죄인에게라야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여, 우리가 병들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제야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제야 십자가를 붙들게 될 것입니다. 그제야 주님이 전부인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회개의 달콤함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시고, 자녀가 잘못됐다고 용서를 구하면 부모가 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할 때 다가오셔서 안아주시고, 세상 누구보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교만한 마음을 꺾어주소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마음 꺾어주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 꺾어주소서. 판단하는 마음 다 꺾어주소서. 오 주님,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사람이 힘을 안 되는 걸 주님이 하시오니 이번 한 주간 주님 역사하시고 각자의 삶에 성령께서 동행하시면서 조명하여 주소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거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프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의 치부를 드러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무엇이든 여러분의 죄를 드러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진짜 부흥 주시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아프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정죄감으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주님 우리를 깨뜨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그런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진짜 주님이 사랑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까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들한테 좋은 거 먹이고 싶고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보험금이라도 타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빠의 마음인 것처럼,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면서까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나는 너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다고 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다 내어맡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교통하시고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겸손하고 깨어진 마음 되기를 소망하며 그 마음의 소원 품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귀한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기업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